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0절 한 절만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2021년 허락해 주시고 주 앞에 오후 등산인과 함께하는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이 산을 오르는 이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더 많이 도구하는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물음에 바른 대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2020년 동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또 2021년에 너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 물으신다면 우리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가인 말하기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관계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홀로 존재하시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존재적 가치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 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실 수 있는 까닭에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줄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무렇게나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다시 말하면 관계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관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지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하시면서 창조하신 것이 또한 하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심으로 당신과의 관계가 정립되는 것 같았지만 또한 아담에게 또 다른 관계가 필요함을 아셔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지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도 관계였고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도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2020년에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무엇을 물으시는 것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 내가 나와는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고 물으시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누구와 어떤 관계를 가졌던가요? 불편하고 껄끄러웠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좋은 관계였던가요? 아니면 1년 내내 아름다운 관계였다가 갑자기 관계가 비뚤어져서 서로가 소목소목한 관계든지 불만족스러운 관계로 해를 넘겼는가요? 이제 2021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2021년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게 될 것이며 그들과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새롭게 들어설 때에 가장 먼저 주장하며 가장 중심으로 여겼던 말이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압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정권이 정치를 이끌어가며 과연 사람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졌나요? 모든 관계를 이간질하고 사분 오열시킨 정치가 아니었나요? 우리는 또 어땠습니까? 남나무라고 뭐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나는 과연 지난 한 해 동안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나요? 그리고 2021년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관계 정립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척 필요한 줄 압니다.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을 회복해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아담은 하와를 만났을 때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관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여자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하와가 저 여자가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맏아들이 가인이요 작은 아들이 아벨이지요. 형제간의 우애가 처음부터 서로 울근불근하며 쌈박질하라 하는 그런 관계였을까요? 처음에 형제간은 우애가 많이 좋았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점점 성장하며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저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가인에게는 피의 제사에 대하여 무관심한 까닭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벌써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 결과 가인과 아벨 사이에는 이상한 알력이 생기면서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는 관계가 되어 결국은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게 되지요. 관계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가 되었듯이 죄로 나타난 것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저는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종종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더군요. 하나는 헌신이요, 하나는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희생합니다. 헌신과 희생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헌신과 희생을 동의어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헌신은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헌신입니다. 희생은 버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헌신과 희생을 순서대로 말한다고 하면 저는 희생이 먼저 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라고는 자아를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갖는 것도 나라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먼저 하신 일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늘 보좌의 모든 권세를 버리지 않는 한 그는 세상에 오실 수 없었던 거지요. 바로 사랑은 버리는 일부터.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게 버려야 될 것을 먼저 버려야 되는 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먼저 버려야만 합니다. 자기 생각을 먼저 주장하고 내 마음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가 하신 것은 바로 당신의 육신을 번제물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제물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드림입니다.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어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찾으신 것이었을까요? 아니지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지 않았나요?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오늘 말씀 가운데 가인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핑계와 변명을 둘러대기를 좋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일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 일에 불편함이 일어나면 우리는 나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문제를 찾으며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나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로남불이란 말이 바로 이런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아니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코로나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감염증 문제로 말미암아 공권력은 교회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사실은 공권력이 방해하고 싶어 방해합니까? 그게 어디 우리 대한민국만의 일이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예배 방해 공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탄의 음모에 휘말려 든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이 휘말리게 됐습니까? 왜 예배가 방해됩니까?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 세상인 것만은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공권력에 끌려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권력의 교회가 저항하면 공권력에 의해서 교회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을 정도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나요? 저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던 처음에 공권력이 교회에 대해 간섭하기 시작할 때에 초동 대처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염을 예방하겠다고 방지하겠다고 공권력에서 주장하고 있는 모든 말들이 그럴듯하게 들려서 타협하기 시작한 것,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겨졌던 것이 결국은 교회가 호구가 됐던 것은 아닌가요? 요즘에 와서는 애써 그런 것이 아닌 듯이 외면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무척 애를 쓰는 흔적들이 많이 보이지만 여전히 많은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교회가 이 모든 일들에 무슨 괴수라도 되는 양, 코로나 전파하는데 앞장선 무슨 집합체나 되는 양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지 않나요? 이것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까닭이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대면이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 예배가 아닙니다. 개인의 신앙의 문제일 뿐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만 교회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하고 그 몸의 각 지체가 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이것이 진정 교회 예배입니다. 인격적인 교감이 없이 화상을 보면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예배는 될 수 있지만 이게 교회의 공적인 예배일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는 상식화되어 가고 일반화되어 간다고 여겨집니다. 어떤 분 말하더군요.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져서 모든 교회의 공예배를 집합 금지가 해지된다 할지라도 교회에 다시 돌아갈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더군요. 어떤 분 얘기합니다. 50대 이상은 그래도 어쩌면 절반 이상은 다시 교회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20, 30대는 20%도 채 못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교회는 점점 늙어갑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는 젊은이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가고 심지어 주일학교 아예 없는 교회가 많고 더 나아가 중고등부까지 없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고령자들만 모이는 예배당 10년 후 20년 후엔 텅텅 비게 되고 오늘날 엄청난 규모로 지어진 교회들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혹하게 여겨지는 모든 상황들이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죄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떳떳하지 않는 까닭에, 당당하지 않는 까닭에 자신을 감추고 싶은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이런 죄성은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질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만이 즐기는 것을 찾아 자기만이 아성을 쌓으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에 되어 버린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심각한 문제인 것을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우리의 최대의 목표는 거창한 어떤 계획을 세우며 그것을 위해서 줄다름 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해는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눈으로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 어쩜 이 자체가 언어 도단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선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만 합니다. 빛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가 어그러지고 힘들어진 건 당사자들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여러 사람을 세워주셨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한 사람이라면 피차가 책임을 지고 모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의 마음을 다독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다독이거나 헤아리지 못하면 모든 관계는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관계 회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사랑이라고 말하고 우리 측면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 역시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2020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제 시작된 2021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모든 관계, 먼저나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 그리고 나의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과의 관계,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한 길을 걷는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속해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의 구성원들과의 관계, 그 관계를 더 깊이 생각하며 어떻게 이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갈 것인가, 연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간다면 올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관계를 더 깊이 상고하는 우리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을 지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021년 시작됐습니다.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며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며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이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그래서 예배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일이 우리 한국 강산의 모든 교회들마다 교회가 갱신되어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